묵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다들 상황을 아시다시피 이렇게 뜨거운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나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나와 같이 애통하며 절실하며 애잔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헌금은 따로 드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들어오시는 중에 봉헌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리로다. 오직 주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네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만을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우리의 찬양의 고야사의 고백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삶의 문제에 관해서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애절하고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고 살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상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단한 기도와 같이 아버지 신음하며 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마음과 찬양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아버지 그만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나의 영혼이 언제나 반석 가운데 있으며 나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소망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 주님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를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하나님, 우리 향해 역사하소서. 더 큰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나니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들도, 세상의 유혹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으며,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저 높은 하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길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아버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알아갈 수 없는 주님의 자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완약하고 어지럽고 혼란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고난으로 우리 육신이 피곤할지어정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자가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저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피면 손으로 저희를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오늘 언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호날개를 아래 저희를 아버지 덮으사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저주와 어둠과 악한 것들과 죄와 질병과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아픔으로부터
사이함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느라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며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모든 악한 괴계와 어둠의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더러운 질병과 배로 쓰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일어날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자유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하며 아파하셨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시고자 괴롭히고 죽이고자 십자가를 지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위에 있을 부활과 영광과 구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위 복과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아버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화가 더욱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과 회복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저희들을 매 순간순간 살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평안히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오늘 주님 임재하신 앞에 나와서 겸손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통찰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정직히 행하며 산다고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서도 세상 물질과 권력과 음란의 욕심으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허물은 사하여 주옵시고 기억치 마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01년 전에 일제의 주권을 빼앗긴 나라에 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저희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도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선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오늘 독립만세를 볼 수 있는 각성과 용기를 허락하시며 불의의 폭력에 항거할 수 있도록
수지를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포악한 침략과 잔인한 착취에 대한 아픔도 저희들이 기억하지만 또한 그것과 더불어 거짓되고 타락한 정부와 국민이 있었기에 약탈당하고 망했음을 기억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인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나라를 지켜나가는 힘을 주옵시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치욕과 수금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사리사욕에 모든 위정자들이 없게 하시며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공범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하며 힘든 가운데 인내하고 있사오니 모진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확대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잠잠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굳게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돌보시는 사역자님들에게도 가정의 평강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옵시며 또한 이방 민족들을 사랑해서 선교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한없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는 주님, 오늘도 이 기쁜 복음의 말씀을 대원하실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대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예리한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청결한 그릇을 준비하여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시정을 아버지 손에 맡겨오며 새 일을 시작하시고 볼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찬양해 주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 죄암 아닌가. 이 국률함과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큰 위험과 손해와 또 죽음까지라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나온 거룩한 주의 성도들과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은 주의 성도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식이 없어 줄일 때 목말라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 서지 못함을 알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오늘 처소에서 각 아버지 가정에서 또는 이 예배 본당에서 또 아버지 마음을 모아 그 어느 곳에서든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오니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모였음을 알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과 몸과 마음과 삶을 보호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풍성한 재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의 삶에도 부으시고 채우시고 넘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나누는 일에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쓰임받을 만한 거부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나와 매출기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강과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이 죽음의 공포와 더러운 바이러스와 아버지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전 세계와 아버지 나라의 위기일 때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에스란 니에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옵나니 아버지 이 땅에 거룩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역사를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더러운 것들을 막아 주옵소서. 아버지, 위험 중에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뿌리시고 덮어 온전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 마귀와 더러운 영들과 악한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우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실온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관절과 세포와 조직과 뼈마디마디를 조직과 세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쓰임받아야겠사오니 주시는 강건함과 온전함과 보호하심 가운데 자유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악이 충만하여 이제 눈에 보이나이다. 이 세상에 숨어있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충만하여 이제 세상을 괴롭히고 있나이다. 시간이 갈수록 더 득세하는 약한 세력이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도들까지라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전세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더 이상 득세하며 더러운 바이러스와 질병이 세상에 충만하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아버지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세상은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고통받으나 누군가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영이 살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 중보해야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중보와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중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노뱀을 들어 그들을 연병으로 치유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연병과 이 더러운 바이러스와 악한 것에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중보와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자유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뜻이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국가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자 우리 가정에서 또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온 삶을 신혼신을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예배 중에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벗지 마시고 착용하셔야 한 80~90%가 마스크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실 때 꼭 손으로 세정을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이 바이러스를 조금 해결하고 조금 안전 국면에 접어들기까지 이번 주 다음 주가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 꽉 차 있기보다는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나오셔야 되겠다, 또 가까우신 분들은 함께 들으시되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주의하시며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호흡과 식사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 땅의 이 질병과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은 우리 새벽으로 공예배로 우리 교육자들이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뭐 믿음이 약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족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고 가정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가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비전교회 인천 부평 비전교회만 치시면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중에 셀 예배에 또 수요 중보기도 목요 전도 모임 비전학원 비전 아카데미 다세모 수요 상담 소그룹 활동 그리고 1:1 양육 훈련과 세례 교육과 묵상반 암송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막상 중단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일단 연기하고 다 쉽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는 기둥입니다.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과 리더들이 교회 기둥은 잘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때 실시간으로 드려진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집에서 자가격리하셔서 몸과 또 신혼신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토요일 날마다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고 나면 또 주일날 이렇게 2회씩 방역을 하면서 교회를 좀 청결하게 지켜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자주 씻고 예배 중 마스크를 잘 사용하시고 또 목례는 서로 인사는 목례로 하셔서 또 서로의 몸을 좀 지키시고 또 예배 후에 신속히 귀가 조치하시고 주중에는 교회 문을 다 잠급니다. 비밀번호도 지금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실 때만 교육자에게 문의하셔서 비밀번호 물어보시고 교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용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정리해 놓은 상황이고 헌금도 앞으로는 들어오실 때 당분간은 미리미리 저 안에 들어오실 때 들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또 오고 가는 중에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임시당에 잠깐 모여서 또 교회와 앞으로 추후 우리 교회 또 사역을 위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나눌 테니까 재정 모임 후에 잠깐 모여 주시고요. 우리 결혼식이 우리 최근에 등록한 가족인데 오정원 한소희 성도님이
돌아오는 주 3월 7일 토요일 날 3시 30분에 숭이동에 있는 더 아나벨라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해당 교구와 해당 구역과 해당 식구들은 같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우리 아시죠?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 그런 거 잘 사랑을 표현하셔서,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목사님 선비 목사님 가정도 자녀 결혼식을 하는데 이번 주가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하객들은 모시지 않고 가족들만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 그 과정까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이 상황이 잘 정리되고 우리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함께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상품화된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과학 문명의 기원, 막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자동차도 날아다니고, 막 최첨단 장치의 이런 과학 문명이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찬란하고 눈부신 문명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인류 과학 문명의 기원,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글에 의하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게으름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자동차 왜 타고 다니십니까? 가끔은 걸어갈 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그러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바쁘기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고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걷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주부들 요즘 집에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시나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요, 청소는 청소기가 해주고요, 설거지는 요즘 좀 돈 있는 분들은 세척기가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집안 일들, 뭐 그렇다고 손 전혀 안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에는 다 빨래맨 다 손으로 하고 막 그냥 그 빨래비누로 막 비벼가면서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다 설거지하고 뭐 이랬던 시절들이 지나서 이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게 된 근원은 인간이 편하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전화기 있는 데까지 굳이 가기 귀찮으니까 결국은 휴대폰을 만들어서 걸어 다니면서 전화하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잠이 들랑말랑 할 때 불 끄러 가기가 참 귀찮아요. 그래서 전등 리모컨을 만들어 갖고 제 옆에서 다 잠잘 때 탁 끄게끔 만들어서 몸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그 일도 역시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게으르다고 고장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전등 리모컨이 고장이 났어. 이제는 잘려면 저기까지 가야 돼. 그리고 어제는 현진아 불 꺼줘. 그래갖고는 현진이가 와서 불을 끄고 가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어요. 저도 여기 이제 로봇이 세상에 이제 가득 차고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귀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전화번호 다 암기하고 계시나요? 옛날에는 가족들 번호 다 일일이 알고 있었는데 요즘 단축번호 내지는 뭐 말로 뭐 진인지 뭔지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번호도 얘기해주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으로 다 길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각 능력,
뭔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이 지리에 대한 눈도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사람이 이 생각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암기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로봇까지 만들어내니 결국 과학 문명은 사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 산물이다. 자, 그러면 그런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상품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의 근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이렇게 놀고 또 사용하는 이 상품들의 근원은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감정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람은 술을 만들어냈고요. 담배를 만들어냈고요. 노래방을 만들어냈고요. TV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게임 산업이 수조 원에 따릅니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게임이라는 산업을 만들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스포츠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스포츠와 이 게임과 취미 생활만 해도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억, 수천, 수조 원이에요. 사람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감정 안에는 성취감,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땅을 사기도 합니다. 넓은 땅을 사면 사람은 참 즐거워하고 만족하죠. 또 집을 사기도 합니다. 크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은 만족스러워하고 건물을 짓고 또 때로는 권력, 명예, 요즘은 학교, 학력이 내 만족, 내 자랑, 성취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학력이 쓰임받고 있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의 지식과 또 기술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나 어느 대학 나왔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상품화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으로부터 만들어낸 상품이 얼마나 많은가. 와,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고 어마어마하고 이제 그런 두려움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왔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죠? 마스크 왜 쓰고 계실까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크고 작은 질병이나 뭐 이걸 막으려고 나름대로 보호장치로 쓰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마스크 하나 사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고 그래도 못 사서 막 그 마스크를 못 사서 안달복달이 나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요즘 TV에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정전기 패드 이건 상대적으로 좀 싼데 그냥 천 마스크에다 정전기 패드만 갖다 집어넣어도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 그 기능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뭐 만들면 만들어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마스크로 인한 사람들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참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검사를 하려면 요즘 증세가 있어서 검사하시는 분들은 공짜고요. 자기가 의심스러워서 하시는 분들은 한 15만 원, 16만 원을 낸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400만 원이에요. 한 번 검사를 받으려면 400만 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4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 상품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 상품을 수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수기 왜 사셨어요? 수돗물 그렇게 깨끗하다고 서울시장도 인천시장도 한 잔씩 마시고 물론 그거 마시고 나서 의액했는지 아무튼 집에도 뭐 정수기가 있겠지만 공기청정기는 왜 사신 거죠? 다 숨쉬고 살고 그래도 숨쉰다고 죽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들은 점점 넘쳐나고 있어요. 각종 건강 보조식품 하나둘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에 저희도 식탁 위에 몇 가지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마다 아마 넘쳐날 거예요. 다 두려움의 상품이에요.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조기 교육을 합시고 학원을 엄청 보냅니다. 이 아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 미래가 불안해지면 어떡하냐? 앞으로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두려워갖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고 학원을 2개, 3개, 4개를 다닙니다. 다 두려움의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봐줄 만한데 보험 한두 개 이상 드신 분 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험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보험 상품은 그렇게 들고 들었는데도 보험 혹시 없어졌다는 보험이 불경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정도 불경진 타지만 보험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안에 불안이 사라져야 보험이 사라집니다. 근데 내 노후, 내 미래, 내 사고, 내 위험을 위해서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두려움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치 지도자들이 이 국민들의 두려움을 정치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약을 걸 때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느냐, 뭐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느냐를 다 간파를 해서 온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주제를 공약으로 삼아서 정치에 쓰임받기도 하는 이런 두려움의 상품들이 정치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많이 난무하더라는 가장 심각한 거 바로 종교 이단입니다. 최근 이만희를 비롯한 이 신천지와 이단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리고 교회들이 덩달아서 지금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이단 신천지 그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는가? 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대로 건드린 거예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대로 캐치해서 그걸 파고드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정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그렇게 종교 생활에 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품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상품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그 감정에 의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졌고 그 상품들이 이미 우리의 삶에 깊이 차들어와서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상품으로 자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깊이 차고 들어와 점점 확대되어져서 이 두려움에 의한 상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품과 이 세상의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때 어떤 삶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이성이 마비됩니다. 이성.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 점잖은 척하죠. 여러분 여기서 누가 한번 여기서 탁 쓰러져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 막 건물이 지금 막 흔들린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자기의 본능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성경에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 안에 갇혀 있었고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먹을 것이 결국 떨어져 버렸어요. 그 떨어지자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린 굶어 죽는다. 우린 여기서 갇혀 죽는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성을 상실해 버렸는데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자식을 잡아먹은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하면서 이성이 마비가 되어갖고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진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요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 제도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입시제도,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 죽이는 일 아닙니까? 너 성공 못하면, 너 대학 못하면 너 미래 없어 하고 아이들을 다 입시 지옥으로 집어넣고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험 때문에, 지금 이 환경 때문에, 지금 두려움 때문에, 성공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 자식을 잡아먹듯이 무시무시한 비이성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과 소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딱 차들어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내 미래를 기대하지 않게 돼요. 소망을 갖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꿈꾸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요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실업률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직장도, 그리고 내 미래도, 내 돈도, 당장 카드값,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소망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와 온갖 비참함과 불행에 빠져 그냥 주어진 삶을 급급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큰 병 걸려보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큰 병이 걸리게 되면 그때 그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냐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전쟁을 경험하거나 큰 질병을 경험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요. 여러분 혹시 저만 경험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왠지 몸살 기운 없으세요? 저는 자꾸 이렇게 소름도 끼치고 자꾸 몸살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자꾸 살이라도 걸려 카락하면 뭐지? 괜히 뭐가 여기 막 들어찬 것 같고 괜히 이게 뭘까요? 이 두려움이 이 방송에 또 이것이 막 내 생각이 사로잡아서 트라우마로 잡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논리와 이성이 무너져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상상력이 다 무너지며 특히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신감과 열정이 다 사라져버려서 무력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안에 이 두려움이 들어와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 상품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를 하게 되고 이제는 그 두려움의 상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 약 없으면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내가 당장에 그 상품이 없으면 내 마음의 두려움을 해소할 길이 없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이 순간순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까지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에 임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제가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저 중국에서 파키스탄에 넘어오는 중국으로 넘어오는 저 메뚜기 떼 잡으려고 중국에서 오리 떼 3만 마리를 만들었대. 오리가 한 마리에 메뚜기를 20마리씩 잡아먹는데요. 그래갖고 그 오리 떼로 그 메뚜기를 지금 막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뚜기 떼가 날아오고 있고 온갖 재앙과 저주와 지금 지진과 기근과 바이러스가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혈의 피를 바르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다 죽어가도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그 가정, 롯의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5절로 7절 볼까요?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과 이 화살과 이 공포와 이 전염병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그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담대하고 힘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세대로 인해 이 불황으로 인해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 가정환경으로 인해 인간관계로 인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오래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만들어내는 상품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두려움과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우리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키시는가 봤더니 바로 1절, 2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재앙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저주와 화살과 심판으로부터 지키는가 봤더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은밀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크리프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감추어진 비밀에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그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친밀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관계가 깊어진다는 게 뭘까요? 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비밀번호, 우리 교회 성도님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물론 모르신 분들은 그럼 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비밀번호를 다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비밀번호를 함께 공유한 성도들이 비전교회 성도이듯이 우리 가족이 남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작은 비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소유하여 친밀한 가족이 되듯이, 아니 부부관계나 애인 사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풍성함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친밀한 대화, 친밀한 관계, 친밀한 많은 사연과 체험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란다. 집사람을 이건 그냥 나온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저희 집사람과 한참 연애할 때 2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한참 연애할 때 우리 둘만 가지고 있는 비밀들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한 이만한 사탕이 있어요. 이만한 사탕, 이렇게 생긴 사탕, 이거를 둘이서 물고 없어질 때까지 빨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그 야밤의 추억. 근데 저희 집사람은 10시 11시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돼. 집이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 그런데 그때 장인 장모님이 어디 기도원 가신다고 하셨어. 그래갖고 그 사이에 제가 불러내갖고 이따만한, 지금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방송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따만한 그 사탕을 밤새 물고 막 심야 영화를 보고 밤새 얘기하고 헤어지면서 아쉬워갖고 둘이 전화를 5시간을 해야 되고 나중에 여기 불이 나갖고 여기 시뻘개지는 이런 개인적이고 이런 깊이 있는 비밀스러운 추억과 관계를 가진 이 관계가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안위하는 이런 관계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창시절에 한 번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억해. 우리 중창단이 한 7, 8명이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리더 한 명이, 진성이가 저기 누구예요? 재영이하고 싸웠어. 둘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러면 둘이 싸우면 그냥 끝나는데 괜히 왜 제가 열이 받죠? 그래갖고 화가 난 나머지 야! 너 누구야? 그리고 제가 화를 내갖고 막 가서 그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막 했더니 걔가 나랑 싸우자고 달려들더라고. 결국은 그 싸움이 제 싸움이 되어지고 나중엔 이 싸움이 되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친구, 우리는 비밀스러운 관계, 우리는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어떤 위험과 어떤 전쟁과 어떤 싸움 앞에서 우리는 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은 그 불의 추억을 함께 나눈 모세와 주님은 친구를 만드셨습니다. 십계명을 나누고 저 40일 40주야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과 묵상을 하며 사자로부터, 저 곰으로부터, 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신 그 수많은 에피소드와 추억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 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며 그 인생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관계를 많이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막 복적복적 거리다 보니까 재밌네요, 교회가. 그래갖고 열심히 그렇게 다녔는데 19살이 되어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하나를 못 붙여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래갖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많은 에피소드와 관계를 통해서 제 신앙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여기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이 비밀들을 만들어내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사연과 체험과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무조건 보호하십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은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사람과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친밀한 말들, 하고 싶은 말들, 대화가 많아져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친해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친해지고 여러분 관계가 친해질수록 할 얘기가 많아지고 비밀스러운 관계가 될수록 그와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대화 주제가 많아져요. 민수기 14장 28절은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가 없어져요. 할 얘기가 없어져. 주요 5분 내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은근히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얘기, 친밀한 얘기를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40일 40주야를 산에서 꼭대기에 그리고 5시간 10시간이 되도록 전화를 해도 끊지 못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친밀한 비밀스러운 관계가 무너지니까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대화가 없으십니까? 우리 가족들하고 난 요즘 대화하지 않아. 나는 아내와 남편과 대화하지 않아. 내 자녀들하고 할 얘기가 점점 없어져. 그거 왜 그럴까요?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에피소드가 없어지고 그리고 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만 쌓여가느냐? 불평, 불만만 쌓여서. 그래서 집안에서 나눈 대화가 친밀하고 관계성 안에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아니라 왜 이랬어? 왜 저랬어?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이 모양이야?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대화의 내용이지 친밀한 대화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고백할 내용이 많아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고 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대화가 끊겼는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큰 재난을 당했어요. 뭐 자녀가 그렇게 됐다거나 뭐 남편이나 아내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큰 사고가 났어. 차가 막 산산조각이 나고 막 부서지고 그리고 어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는 큰 질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대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로부터 크게 다치지 않고 딱 살아났어. 그때 가족 안에 가갖고 다음 주부터 100만 원 벌어올래 안 벌어올래? 그럴 수 있는 분. 지금 가족이 막 죽어가다 막 살아났어. 근데 이놈의 남편이 200만 원 벌어올 거야 안 벌어올 거야? 그때 가서 할 얘기예요. 자녀가 방금 질병에서 막 건져내갖고 의사가 살아났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너 다음 주부터 100점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 자녀나 그 가족을 볼 때 존재, 네가 살아있는 것, 네가 함께하는 것, 내 가족인 것,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알면 할 얘기가 많아지고 감기가 깊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불평불만이 생기고 왜 대화가 끊겨졌느냐?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왜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너는 왜 사는 그 네 삶의 기능이 그것밖에 안 되냐?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왜 나한테 잘 안 해줘? 하고 상대방을 볼 때 기능가치,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꼴보기가. 예? 그 사람이 점점 불평불만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다 깨달은 순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기능과 재능과 능력과 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볼 때 솔직히 그래요. 저희 부모님 이제 70대, 이제 80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정말 오래 사셔. 10년이에요. 20년. 속으로 나 30년 살 건데 제가 왜 저래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어야 20년, 10년 안팎인데 어떨 때 보면 막 솔직히 이렇게 막 인간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지만 서로 불편하고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싹 지우고 정말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존재로서 제가 봐요. 그 존재로서 보니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늘 죄송하고 그 늘 부족한 제 자신에 대해서만 돌아보지 그 불평 그리고 내 안에 쌓일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사그락 녹아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과 대화가 끊겼을까요? 왜 하나님과 할 얘기가 없어졌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점점 불평 불만만 쌓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재로서 만나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게 이 물질과 건강을 주실 하나님, 기능적으로 내게 뭔가를 해 주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와 내게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니까 이 지겨운 음식이 이제는 내게 지겨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마음대로 말은 못하고 이 마음의 불평불만이 가득가득 쌓여가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냥 주여. 그러나 하나님을 존재로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최근에 성상영 목사님이 뉴질랜드에 이제 가시면서 한 번 더 만났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진들 거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서로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줄 믿는 믿음, 나를 사자굴에 넣으실지라도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잘못됐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존재로서의 만남을 가질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주님을 존재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만큼, 봉사하는 만큼, 식사를 준비하는 만큼, 정성을 들이는 만큼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만남은 존재와의 만남이 아니라 기능적인 만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존재로서 만났나요? 기능으로 만났나요? 존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서의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래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가를 하는 만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성과를 이룬 만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기능적 가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그래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불평불만하죠. 마르다야, 너는 왜 나를 존재로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내가 누가 배고프다고 하든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든 제발 나를 존재로서 만나고 나를 존재로서 찾아.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이 모든 재앙과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 나갔지 기능으로 나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존재로서 만나자 그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과의 존재로서의 만남, 그리고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존재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적인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할 얘기가 없어지고 대화가 끊기고 서로에게 불평,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싹 다 내려놓고
우리 서로를 존재로서 보고 그 존재 가치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미 두려움이 여러분의 상품화되어 삶의 일부분으로 찾아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약이 없으면 못 살고 그 상품이 없으면 못 살고 내 두려움을 제거해 줄 만한 그것이 없으면 도대체 살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의 노예,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재앙과 전염병과 온갖 이 화살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조건으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밀한 중에 거하라. 하나님과 그 은밀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려고, 은밀한 대화를 만들어내려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에 어떤 강사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이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의 관계가 좋느냐 좋지 않느냐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를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좋은 겁니다. 왕비 하십니까? 혹시 왕비? 저희 집 사람을 왕비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혹시 자기들만의 대화, 자기들만의 애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윤여언 씨, 이 관계는 굉장히 지금, 아니면 야, 아니면 자식 이름, 아니면 누구누구.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만들어낸다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다들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은밀한 중에 나와 대화를 나누시고 많은 에피소드를 가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나시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할 말이 많아지고 나는 반석이요, 주님의 앞에 고백할 이야기들이 많아져서 아무리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깊이 있는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고백과 간구와 기도가 풍성한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목청껏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사랑함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내 사이에 은밀한 비밀이 생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시며 내 사랑이 되시면 주님과 나 사이에 풍성한 비밀이 생깁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풍성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길 원합나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친밀한 관계 주님과에게